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3년도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주일이 되죠. 올해는 신기한 게 1월 1일 또 주일이고 새 첫날이고 구정도 이렇게 주일이고 구정이고요. 11월 31일 또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올해는 주일과 겹치는 그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자 명절인데 이 명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맞이하는 그런 귀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인데,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도 우리 모습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상관인데요. 기독교 핵심 교리가 있죠. 핵심 교리 지나서 상고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 나서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재림 신앙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은 모든 걸 볼 때 마무리의 마지막 때고 주님 볼 때의 심히 가까운 이런 것을 징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을 잘 주면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전제가 되는 것을 지난주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사도행전 전제가 뭐냐면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 다음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는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자다가도 십자가 부활. 십자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먼저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쭉 행적이 다 기록된 핵심으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아무도 모를 건데, 부활인지 모를 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기저기 보이시고 12차례 보이시고 마지막 500여 행적에 보이셨으니까 모두가 다 알게 되고, 이 사실은요 분명한 팩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상징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상상이고 허공에 떠도는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방금도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하고, 우리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가 뭐랍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말씀은요 과거에는 잘 모르고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합니다. 그러면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의 모든 성들이 이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그 다음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요 첫째,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 세례 받는 걸 기다렸는데, 이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딱 붙어서 아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부를 하고 돈을 쓰고 뇌물 주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볼 때 혼란스럽고 경제로 약탈당하고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까지 뽑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제자들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저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다윗 시대같이 아주 대단한 엄청난 나라가 되겠다 해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 민족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왕이 되시면 나라를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왕이 되시고 지금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7절을 보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시기는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죠. 이때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기한은요 날짜를 의미합니다. 시간 날짜는 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사보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붙잡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시간 때는 다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빨리 나라 회복을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어떻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으시지만 제자들 나무라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다 맡겨라. 그것은 아버지의 시간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예수님의 관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뭐랍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릴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먼저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보혜사, 보배롭고 은혜로운 스승이신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너희도 이것을 구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주님의 증인 되는데, 이것은요
이 제자들이 힘이 아니고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이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지혜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으로 권능 받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성령 받을 수 있는, 받고 이 길만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보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니까요,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병 고치시고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 성자 예수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죠.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의 권능 받겠다. 그래서요, 사도행전부터는 사도행전이라고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술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좀 도와주시고 막 끌어당깁니다. 그럼 예수님 가셔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만일에 이 땅에 계신다면요, 극히 제한적이고 장소, 시간, 사람, 결국에는 어느 제한적인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 몇몇 사람에게만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는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성령님은요, 사도행전에 오수절 마가다락방에도 계셨고, 또요 고넬료 집에도 계셨고, 예배소도 계셨고, 고린도 안디옥에 계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셋째로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심한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적인 능력, 사람의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샬롬,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억울해서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죄도 없는데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바울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도 평강을 얻고 샬롬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초대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지만은 순교당하면서도 찬양했던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성령 임하면은 처음에는 외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때 요 권능이라는 것을요, 헬라어로 말하면 뚜나미스, 영어로 말하니까 다이나마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뚜나미스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낼 때요, 앞에 큰 돌산이 있어요. 이 돌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돌산은요, 그냥 뭐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이나마이트를 꽂아가지고 펑 터뜨립니다. 그러면요, 이 돌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요, 폭군이 와서 척 접어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돌산했던 그곳이 고속도로가 확 뚫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이 돌들이 펑 하고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돌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지는 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으면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고속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가나의 성도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직장 사업 앞에요, 큰 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을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 큰 산이 우리 앞에 고속도로, 시온의 고속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요.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잡아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요. 또 들어가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하신 그런 기적이 우리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요, 이렇게 병으로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고 사람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이 환난 느끼는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으니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 앞날도 일려주고요, 또 들어가서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아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질병 있는 분도 질병이 다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자들 오늘 아침에 예배들 중에 성령 받아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시온의 고속도로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이 말일까요, 깡패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깡패가요 목사가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입니까? 외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적인 능력도 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은혜 받으니까요, 과거에 자기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과거에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닮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한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인데 이런 우상을 다 멀리하고 이런 걸 다 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새가 되면요, 성도들 중에도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새 맞았으니까 올해 운수가 어떠냐 하고 전부도 보러 다니고 뭐 운수도 보고요, 뭐 오늘 운수도 보고.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명절 되면요 제사를 하죠. 제사. 뭐 제사를 하고 차려놓고요, 그게 저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평화를 위해서 뭐 그 차리는까지는 뭐 이렇게 두지만은 나는 그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랍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식구들이요 제사상 차리는 것을 말리지는 못하지만 거기 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않,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무덤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가도 거기서 우리 묵상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찬송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고 또 축하하고요 가족 간의 사랑 우애를 돈독히 하지, 뭐 거기 가서 절하고 상처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제사상 차려놓고 술도 따로 간대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은 우리 잘 해드리고 절하지만요 이제 육신이 돌아가서 흙으로 갔는데 우리 부모님 그래 어디 갔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는 거죠. 천국 갔는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썩어서 죽어 있는데 또요 죽었는데 썩어서 묻혀지는데 여기다 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것에 절하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데 길을 가는데 너무 고약한 냄새,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냄새가 막 풍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더러운 냄새가 이 시설을 한번 나자고 이렇게 저렇게 가면 살펴보니까요 어느 집에 대문이 확 저 열렸다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뭐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상을 크게 차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제사상의 사람들이 쭉 둘러있고 앞에 절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보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졌는데 보니까 큰 풍선, 작은 풍선, 뭐 길쭉한 풍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큰 시꺼먼 풍선 같은 게 보인대요. 이런 것이 막 그게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그 제사상에 막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라. 그 다음에요 이것들이 절하는 사람 앞에 쓱 오지만은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더만 뒤로 나오더라. 이것들이 따라서 막 이게 니같다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막 온 제사상 위에서 다니들이 사람 입으로 갔다가 뒤로 나고 막 이쪽 이 사람 저 사람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나왔다 하더라는 거라.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제사상에 이거 더럽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거 귀신이 진짜 오는 거네. 이 더러운 것이 시꺼멓게 풍선 같은 것이 막 사람들 같은 어떻게 하면 여기 막 쏙 작아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쏙 길게 되면 이거 막 들어갔다 거든 뒤로 나고 막 온갖 난리를 다 치더란 거라. 아하 이게 바로 귀신판이네. 제사상이 바로 귀신판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판을 치는 게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요, 이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인사하고 세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런 것은요, 단호히 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 점치는 것, 운세 보는 것 다 끊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으니까 술도 담배도 다 끊어버리죠. 그렇게 술 잘 먹던 사람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냥 뭐 끊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딱 한 잔만. 근데 집사체면에 혹시 예수 믿는 뭐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 볼까 싶어서 겨우겨우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성령 받으니까 술도 딱 끊어지고 담배도 딱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싫고 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 청소년들요 성령 받으니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요 이 야동 동년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죠. 뭐 쓸데없는 막 화를 확 내는 거라, 막 자기 기분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르고요, 고집 부르고 큰 소리 치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이러니까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요? 옛날에 무서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요 자기 진짜 잘해주고 사랑을 대해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도 사랑의 사람 되고 그 사람도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봅시다. 당신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사랑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품모는 어떤 품입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품이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위로를 격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나도 주님만 가지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 가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죠. 그 사람이 직장 가면요 그 직장이 그 삶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행복의 삶, 기쁨의 삶 통해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막 모함하고요 나에게 손에 끼치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손에 끼치면서 또요 나에게 은근히 그냥 다른 사람과 그냥 관계를 딱 갈라놓고요 막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금까지 막 잘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랑받으면 막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말하니까 좀 애매하다고 아마 생각 같아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사람인지라 또 미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받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 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 마음 가지게 되니까 생각하고 주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한 2년 3년하고 한 4년째 되는데요. 이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습니다. 집사도 됐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라. 이 남편이요 얼마나 자기 속을 많이 쓰겠는지 꼴도 보기 싫다는 거라. 근데 이제 자손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이거는 막 꼴보기 싫다는 거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데 근데 교회하고 예수 믿고 집사가 돼서 어느 날요 금요기도 왔어요. 근데 금요기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원수를 사합시다 했는 거라. 원수를 사자. 그래 이분이 속으로 썼대요. 원수를 어떻게 사느냐 그야. 근데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원수가 집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원수입니다 할까요?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라. 아니 내 원수가 어째 목사님이 저렇게 알았지? 목사님 내 남편이 원수고 내가 어찌 알았지?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할까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사랑 받은 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남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굴이 긍휼이지.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잘해준 거라. 남편을 보니까 마누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진짜 서로 사람의 격려는 아름다운 그런 부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예수님 마음 가지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니까 그 사람 얼굴이요 환해지는 거죠.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굴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어졌다는 거라.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얼굴은요 뭔가 토끼가 확 서있다는 거라. 근데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누구 말대로 천사의 얼굴 같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 바뀌어졌네, 은혜 받았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적인 능력. 그 사람이 뭔가 안 보이는데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 뭔가 그 사람 속에 가득 찬 돈도 내보다 적고 뭐 건세도 내보다 없고 세상으로 보면 내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그 속에 꽉 찬 같은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돼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가족마다 이 행복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령 받으니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은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좋다고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식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의뢰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라 하니까 억지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니까요 말로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러는 거라. 그런데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자연이 스스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진짜 너무 좋다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은 멸망인데, 결국은 지옥인데, 그들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서 진짜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 힘, 내 지로 할 때는요, 도무지 교회 안 따라온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 영혼으로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니까 나도 교회 가도 되나? 나도 예수 믿어도 되나 하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원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런 기록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빌립산에 갔더니 사마리아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떠나서 안디옥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또 들어가서요,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 전체, 터키 전체, 또 따라서 로마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막 증거되죠.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 역사가 그래서 28장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서 전하고 끝났다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그 다음에요, 이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 역사가요, 이제는 로마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요,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이 복음이요, 우리까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여러분이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역사는요, 지금 현재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나도 뭐가 된다고요? 나도 증인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에 동참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가나안의 성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이 2023년도 정말 오순절에 모였던, 사도행전에 모였던 그 성도처럼 전혀 기도를 쓰고 말씀을 이끌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부자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키우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회원들을 복음화시키고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세계로 나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습니다.